말씀을 가지고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란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모여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시편에 흐르는, 시편의 전체적에 흐르는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찬양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개의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시편이 모여있는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 선언을 높이며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절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온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왔고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단순하게 막 어떤 불분명한 어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마치 관역 없이 그냥 허공에 쏘는 그런 화살과 같이 그렇게 허무한 찬양을 쓰지 않습니다. 몸이 건조하고 메마른 감정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오늘 시편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풍성한 감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지금 우리의 삶에 가득하더란 거죠. 그리고 그 가득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서 우리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3가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심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심, 그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04편 이후로 있는 시편 5번째 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고백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종으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요, 또한 바벨론의 포로에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고 상처받은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폐허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성읍들을 쌓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다시 쌓게 하시는 분,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물질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잃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병자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웃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위기에 처한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모든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찢기고 상한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직장과 가정에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주님이 싸매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한다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무궁하시도다, 무궁하다는요, 공간이라든지 시간, 이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궁하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능력과 지혜가 끝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하늘의 별을 보시고 그 별의 숫자를 세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별에 있는 것, 우리가 뭐 천문학자가 아니니까 별을 보면서 별 이쁘다라고 하지,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들의 정확한 숫자를 세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인간이 발견한 별 말고도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 라고, 그 아실 뿐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느낌은 뭐냐면,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벨론 포로 때에 각처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본토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별이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 숫자를 다 아시고 그 이름을 세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누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다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아셔서 불러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섭리와 인도 속에 있다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목자들을 보내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찬양의 이유입니다. 근데 그뿐인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예비하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를 보살피고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런 미물이라고 불리는 이런 존재들까지도 위하여 일하시는 분,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다는데 우리를 안 먹이시겠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를 안 지키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실 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걱정할 것 없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근심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누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받았던 과거의 아픔들을 고치시고, 또한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앞으로 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까? 사실은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어린아이들을 이제 키우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부모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도요, 부모가 어떤 희생으로 자녀를 키우는지 그 아이들은 몰라요. 오늘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이거 부모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드린다는 그 꽃은요, 사실은 그 은혜를 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 자식들이 부모가 되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들이 자라가지고 부모가 되어보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감사하는 거, 그때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고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삶을 고치신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게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 정도 했어,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녹은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들을 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통로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들고 나아가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거를 깨닫도록, 발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찬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외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